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장에서 천국은 마치,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천국은 마치라면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20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천국의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고요. 왕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이유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낸 종을 죽이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근데 왕은 종을 보내고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자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손님을 보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는 택하고 아버지는 부르시고 아버지는 택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버지가 부르실 때 아멘 하면 되고, 택하심은 다른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된다,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과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누구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중매쟁이시거든요. 중매쟁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이경아 집사님, 아니면 신부는 나. 그러면서 혼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딱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아 집사님을 누구 윤명상 어르신의 부인인데 뺏어가냐? 그건 아니고요. 이경아 집사님도 예수님 안에서 신부가 돼야 되고, 또 윤명상 어르신도 예수 안에서 신부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과 딱 붙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연합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58면, 구약성경 파란 거 1258면, 1258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1258. 천천히 찾아주시고요. 못 찾으면 옆에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1258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장가들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말썽쟁이 고멜과 하나님이 중매를 해서 장가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가를 들고 나서도, 혼인을 하고 나서도 말썽쟁이 고멜은 자꾸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야, 가서 데리고 와, 같이 살아, 데리고 와, 같이 살아. 그렇듯이 하나님도 말썽장이인 나와 혼인해서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는 찾아보진 않겠지만 무엇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려고 혼례도 준비하고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모든 혼수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한 것 같이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맞아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된다. 결혼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속속히 아는 것 같이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서 살면서 모든 것을 서로 알고 아뢰고 또 은혜 받고 함께 그렇게 복되게 살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서도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랑과 신부 사람이 손님들이잖아요. 신랑과 신부 확실하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서 웃음을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요. 그 잔치의 복과 잔치의 먹을거리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셨는데 와서 함께 누리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의 복덩이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으시죠? 좋아서 예배 오시고 좋아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예수 몰랐다면 아마 인생 허무하다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면서요, 목적 없이 살았을 겁니다. 뭘 하며 살지 아이고 덧없는데 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서 이날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큰 고통과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 주셨기에 그것이 좋아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큰 병에서 고쳐주셔서 나 확실히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죠. 어떤 삶에 방황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헤매지 않고 방탕한 삶에서 더 망가지지 않고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화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새벽 기도 때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고 또 함께 천국의 은혜를 나누는 밥 먹을 때도 함께하고, 그러니 오늘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천국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초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스 하면서 오면 되는 거죠. 옛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2번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날이 잡히면 먼저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 결혼식에 오시겠습니까? 와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네 가겠습니다 하면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리스트를 적겠죠. 그리고 결혼하는 날 전날 이제 아니면 그 전에 맞춰서 종을 보냅니다. 이 왕이 이제 결혼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셔서 함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종을 보냅니다. 오셔서 결혼식을 빛내주시고 함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결혼식 함께 누리자고 종을 보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안 온다고 하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십니다. 3번을 보낸 거죠. 초청장을 3번을 보낸 겁니다.
보통은 2번 보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안 온다고 하니 다시 보냅니다. 다시 오자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실 때 한참 전부터 교회 오라고 말씀을 슬쩍슬쩍 던져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게. 또 여러 번 권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깁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에는 그래 알았어 그때 갈게. 주일 당일날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나 못 가. 다음에 갈게. 아니 뭐 오늘만 날인가? 또 다음에도 있잖아. 하면서 안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누구를 초대하냐면 천국잔치는요, 선한 자나 10절에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해서 결국에는 잔치에 손님들을 가득 채웁니다.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왕 아버지는 예배당을 가득 채우듯이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듯이 천국을 가득 채우시는데 누구를 채우시냐? 부르심에 예스 하는 사람을 채우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을 채우시는 거죠. 그 아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천국잔치에 와요. 그러면 네 갈게요 해서 몸만 오면 됩니다. 천국잔치 열리고 축하해주는 손님들은요 가득한데 그 사람들 중에 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죠.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결혼식에 오겠다고 대답을 했죠. 처음에 왕의 종이 정중히 모시러 갔는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갈게요 대답을 했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요.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왜?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왕이 보낸 종까지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자신을 부르신 왕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왕을 업신여기고 왕의 일보다 왕의 부르심보다 자기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자신의 일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복되다는 거, 좋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가요, 싫어요, 해를 끼치는 것까지 행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내거리에서 불림받은 사람들은 뭘 알고 왔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라고 하니까 그저 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때는 예스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갈게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참 사람은 별것 없다. 참 사람이 힘쓰는데 그 힘이 별거 아니다 라고 깨우치며 살 때가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셧다운돼서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창고를 짓습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고를 짓고 나서는 이제 내가 평안히 살자.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영혼을 찾아가시죠.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하나님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산 사람이 복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집이 누추한 걸 보고는요, 자기 집이 너무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은 누추한 것에 사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가졌죠. 집은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 높이 생각하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후에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솔로몬 어떻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드렸는지 1000일을 드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극정성 아닙니까? 하나님만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할 때 하나님 나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력,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의 가장 첫 번째 찬송이 무엇이었죠? 37번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입니다.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요즘에야 냉장고를 받아주진 않지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 팔아 금은 보석 팔아 아니면 노트북을 당근에 내놓고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팔아서 천국을 산답니다. 천국을 산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잃어버린 걸까요? 보석을 얻었으니 그 나머지 것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취하고자 하면 주께서 나머지 것도 채워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심을 세우고 인생의 울타리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고 점점 더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우리말로 하면 예스로 응답하시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사거리에서요,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선한 자도 불러드리고 악한 자도 불러드렸습니다. 모두 데리고 옵니다. 잔치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때 선한 사람은 유대인일 수 있고 착한 사람일 수 있고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일 수 있고 종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세리도 창녀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더러운 게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 장애인, 그리고 이방인과 거래하는 사람, 이방인과 거래하다 보니까 저 이방인의 더러운 돈 나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더러운 것이 묻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읍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의 복을 누릴 필요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모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결혼잔치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때 미리 예복을 준비한답니다. 이제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고 가지? 미리 예복을 준비하고요. 우리네 30-40년 전만 해도요, 결혼식 한다 그러면 이제 일가 친척까지 다 한복해 줬잖아요. 그 옷 입고 결혼식에 오라고. 맞아,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한복을 하나요? 혼주에서 해주죠. 또 옷을 준비 못해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예복을 주인이 준비해서, 예복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서
놓으면요, 그거 입으면 됐답니다. 이런 흔적들이 어디에 아직도 남아있냐면, 아직도 다른 종교에서 어디 그 반바지 입고 여행 가면 어느 사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밖에다 천 놓고, 천 두르고, 가리고 들어오라고. 아니면 어느 카톨릭 같은 경우는 머리에 쓰는데 그거 쓰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도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낭패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할 예복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인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은 입어야 하는데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어느 집 화장실에 들어가면 수건이 2개 걸려 있습니다. 저희 집은 하나인데요, 2개 걸려 있더라고요. 손을 닦으면 어느 수건을 써야 될지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건을 2개 걸어 놓는 건 하나는 손 닦는 수건이고 하나는 발 닦는 수건이고, 보통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손을 닦은 후에 어느 수건을 써야 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요, 2개 다 더러운 수건이거든요. 손을 닦은 수건이나 발을 닦은 수건이나, 누구는 손이 더 깨끗하지 않냐, 발은 걸어 다니니까 더럽지 않냐. 근데 제 생각은, 아니, 손은 밖으로 나와 있고요, 발은 양말로 보호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생각해보면 발이 더 깨끗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손을 닦는 수건이나 발을 닦는 수건이나 모두 더러운 수건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썼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는요, 수건을 하나 걸어놔요. 수건하고 요즘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발달이 돼서 한번 쓰고 착 쓰고 이제 내놓으면 빨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생활할 때 어느 날은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향기 나는 로션도 잘 발랐어요. 얼굴에 그런 날 있잖아요. 얼굴에 아니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수건이 쓰고 놔뒀는데 그새 냄새가 이제 발에서 얼굴로 이렇게 묻으니 얼굴에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서 아무리 향기를 발라도 그 시큼시큼한 냄새가 얼굴에 묻는 겁니다. 한 번 닦고는 잠시 놓아두었는데 더러워진 거죠. 제일 깨끗한 수건은 어떤 수건입니까? 깨끗하게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말린 수건이 깨끗한 수건이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아니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영혼의 옷, 얼마나 자주 빠십니까? 빨아서 뽀송뽀송한 옷이 제일 깨끗한 옷인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영혼의 옷이 뭐냐면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세탁한 옷이 가장 깨끗한 옷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24장로들이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24장로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큰 세상의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승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밭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1043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1043면, 파란 것 1043면. 1043면.
찾으셨죠? 1043면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보혈로 깨끗이 빨래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믿음, 아멘 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거 하자라고 부르실 때, 이거 누리자 하고 부르실 때 아멘, 예스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예비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그 나머지의 복된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인생의 믿음의 절반은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용감하게 더 든든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신 말입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다 초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예복을 입히셔서 그 천국잔치를 함께 복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초대할 때 아멘 하면 되는 거고요. 믿으라 할 때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그 천국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언제나 복의 복을 누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언제나 아멘으로 들어와 복의 복을 누리는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딱 붙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멘 하며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풍성히 나누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